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좌석이 조금 좀 여유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조금 간격이 좀 좁혀졌습니다. 지난주까지 2m 간격으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부터 1m 간격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지금은 이제 1m를까지는 아니지만 한 1.5m, 1m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또 한국의 모든 교회의 예배 형편을 살피시고 또 이렇게 함께 모이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도들을 귀하게 모으시는 그 은혜를 제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또 예배 가운데 증진시켜 주시는데요, 바로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귀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 14장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난 시간에 이은 어떻게 보냐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지난 시간이 1부였다면 오늘은 2부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1부였다는 말은 12명의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정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의 보고를 하고 그 패역의 보고를 그대로 받음으로 이스라엘의 큰 고통과 하나님의 큰 진노를 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갈렙은 하나님께서 귀한 마음, 온전하고 충성된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마음 주셔서 참된 보고를 하면서 이렇게 거짓 믿음 없는 이스라엘과 참된 이스라엘인 갈렙을 대조시키면서 우리가 그 갈렙의 마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본받자라는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두 말씀을, 그러니까 두 마음을 이제 들추어내시고 밝히 비춰주면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과 화평으로서 하나님께서 대우하시고 반대로 자신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응징을 하시는데요. 바로 오늘 그 14장 10절부터 45절까지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패역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심판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으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 말씀 여러분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향한 따뜻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결론에서 얘기했지만 심판으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지서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패역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지만 그 선지서의 끝에는 항상 뭡니까? 바로 은혜와 긍휼의 회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에돔에 관한 오바댜 같은 이런 이방을 다룬 그 선지서 같은 경우에는 그 긍휼과 은혜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의 말씀이 오늘 또 13장 14장 진노 가운데서도 펼쳐지는데요, 오늘 13장 14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교회를 우리를 참되게 사랑하시는지를 또한 같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0절에 보시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려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4절에서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공동회의, 공동의회에서 뭡니까? 모세 선생님 더 이상 설교하지 말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더 이상 인도하지 마시고 당신 내려오십시오. 우리는 또 다른 지휘관,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입맛대로 맞는 직분자를 세워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행자지하겠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가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이때 이 결정 앞에서 믿음의 두 사람,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오줄 찢으면서 7절, 8절, 9절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도록 권면하지 않습니까? 얘들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이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은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땅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것 이상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 이상의 아주 좋은 땅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반드시 그리로 들어가고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뭐다? 여기는 먹이다 되었는데 사실 뭡니까?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고 밥이 우리를 반항하지 않고 우리가 밥을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그들은 우리의 먹이고 우리의 밥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 여호와께 악행을 하지 말고 여호와를 배반하지 말라라고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마지막 권면을 듣고 아이고 갈렙 선생님, 아이고 여호수아 선생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온 회중이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돌로 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돌로 치려고 하는 것들, 돌로 치려고 하는 이 악한 이 행동은 구약 율법을 보면 아주 극악한 범죄를 했을 때 돌로 칩니다. 가장 많이 돌로 치는 경우는 뭡니까? 여호와를 뭡니까? 신성 모독했을 경우. 또 뭡니까? 어미 아비에게 여러분 뭡니까? 악질적으로 순종하지 않을 경우. 또 안식일을 범할 경우. 현장에서 간음했을 경우에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투척사를 당하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까?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를 진정으로 하나님의 신앙의 말을 여러분 뭡니까? 아주 극악한 범죄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이죠. 너희 그딴 말 하지마 갈렙 여호수아야. 우리가 판단했을 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낫다. 너희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하면서 쉽게 말하면 돌로 죽이면서 이들을 하나님의 자신이 생각할 때 극악한 범죄자로 몰아세웁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10절에 보십시오. 여호와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임재하셔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뭡니까? 11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0절에서 여호와 영광이 갑자기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그때 나타났다고 했는데 아마 구름으로 혹은 환한 빛 가운데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돌로 죽이려 하는 것을 잠시 멈추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너무너무 깜짝 놀라서 이제 멈췄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14장 11절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아마 모세를 이제 불렀다는 이 말은 모세를 회막에 있는 지성소에서 부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2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11절부터 여러분 뭡니까? 25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회막 가운데 둘이서 은밀하게 나눈 말씀이고 26절부터 35절까지는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할 말을 이제 공적으로 넣어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이 모세를 이제 회막 가운데 부르셔서 모세에게 이렇게 11절에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들이 나에게 대해 콧방귀를 뀌고 그들이 나를 대해서 이렇게 믿지 않는데 이제 내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구나.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멸하고 너에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들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염병으로 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전염병 이스라엘이 언제 경험했습니까? 10가지 재앙에서 악종과 각종 전염병으로 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전염병으로 친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내 자녀, 내 백성으로 삼지 않고 어떻게 하겠답니까? 마치 애굽 죄인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인처럼 취급하고 대우하고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제 너희는 애굽인으로 내가 취급을 해서 내 약속을 버리고 너희의 그런 지식과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지 않는 너희의 마음, 너희의 생각이 가득한 너희의 마음, 너희를 심판하고 징계하겠다. 애굽인으로서, 이방인으로서 징계하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모세 너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 족속, 이 족속 같은 사람 말고 바로 너를 통해서 크고 강한 믿음의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자 이제 모세가 여러분 뭡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봐도 답답합니다. 라고 하지 않죠. 왜입니까? 모세는 중보자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 모세를 살펴보고 있는데 모세는 누구와 똑같습니까? 사실은 예수님하고 똑같죠. 예수님과 똑같죠. 예수님이 뭡니까? 우리 요한복음 보면 요한 1서 보면 하나님 옆에서 뭐랍니까? 중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파라클레이토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옆에서 변호하시는 분입니다. 옆에서 변호자가 돼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변호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호합니까? 이 사람이 의인이고 거룩하기 때문에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에도 변호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거듭났지만 죄인일 때도 물론 상관없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폐역된 존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들을 변호해 주는 것처럼 모세는 똑같이 이스라엘을 변호합니다. 어떻게 변호합니까? 볼까요? 13절부터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13절부터 19절까지 모세의 아주 긴 중보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13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다 알지 않았지만 그 중보의 핵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뭡니까? 주의 능력입니다. 오늘 13절 보십시오.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 또 15절에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으시면 주의 명성. 이게 주의 능력하고 관계되어 있죠. 물론 능력이 단 아니지만 주의 명성. 또 16절에 여호와가 이 백성의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권능이죠. 또 17절에 이제 구함너니 이미 말씀대로 주의 권능. 또 19절에 구함너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이라고 해서 모세의 중보의 핵심은 여호와께서 능력이고 권능 있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내용을 다 알지 않지만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죽이신다면 예전에 애굽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시면서 그 출애굽을 하셨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이기 직전에 죽인다면 애굽인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 진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애굽에서는 출애굽했지만 가나안 족속까지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광야에서 모두 죽일 것이다. 곧 하나님의 능력을 비웃고 하나님의 명성을 비웃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 백성을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명성 때문에 이 백성을 가나안 땅에 넣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중보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보통 그렇게 표면적으로 읽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중보의 핵심은 물론 그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명성에 손해 갑니다.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능력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말하는 내가 힘이 세고 초월적이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어떤 능력, 그 얘기가 모세의 중보 능력의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장 지금 이렇게 패역한 백성이 있는데 자신의 명예를 생각할 겨를이 있습니까?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가 나를 배신해서 다른 남자하고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여러분 뭡니까? 야, 내가 명예를 해서 아내를 데리고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죠? 그럼 정신없는 사람 아닙니까? 내 능력, 내 명예, 이건 둘째 문제고, 당장 나를 무시하는 내 아내, 내 남편, 당장 나를 무시하는 저 사람, 내가 당장 징계하고 이혼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바로 모세가 얘기한 것은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포함되겠지만 그 능력 이면에 더 큰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능력일까요? 보십시오. 오늘 말씀 13절에 보시면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전파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곧 애굽인들이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듣고 그 능력을 14절에 이 땅 거주민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땅 거주민에게 능력이 뭐냐 하면 14절인데요. 뭡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다. 곧 가나안 백성들이 애굽인한테 들은 주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백성에게 함께하는 능력입니다. 그것을 또 14절에 자세히 설명하는데요. 그들도 들었으니 곧 그 능력을 설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을 위해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을 애굽 사람이 가나안 사람에게 말합니다. 홍해 사건이나 10가지 재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얘기했습니까? 애굽 사람이 주의 능력을 얘기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능력이 야, 하나님 힘 세더라,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더라, 홍해 가르는 거 봤어? 야, 바다는 어떻게 갈라, 우리 안에 능력이 그 이스라엘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애굽 사람이 가나안 사람 그 땅 거주민에게 전한 능력은 그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그들하고 대면하시는 거다. 여러분, 이 대면하시는 것이 우리말엔 얼굴과 얼굴을 하는 건데, 제가 예전에 말씀대로 마우스 투 마우스, 입과 입으로 대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하고 뭡니까? 함께 계시면서 많은 것 말씀하시는 것. 구름과 불기둥, 여러분 뭡니까? 갈 길을 인도하기도 하지만 그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성막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겁니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곧 능력의 핵심은 하나님이 힘이 세다, 초인적이다, 초월적이다, 그런 것이 핵심이 아니라 뭐가 핵심입니까? 이 노예, 이 죄인하고도 함께 거하시는 것이 진짜 능력이다라고 애굽인들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보십시오.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근데 18절에 그 권능이 뭐냐 하면 뭡니까?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권능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우리가 권능, 능력이라면 그 단어 자체는 뭡니까? 힘이 세고 초월적이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홍해를 가르는 것,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는 것, 오원천지의 개구리나 파랫대를 하나님이 원하시면 불러들이는 것, 그것을 능력이라 생각하지만 이 모세가 생각하는 능력, 또 애굽인과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능력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겁니다. 함께 거하심으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능력을 베푸시는 거죠. 이적을 베푸시는 거죠. 이적이 핵심이 아닙니다. 바로 뭡니까? 그 이적을 나오게 하는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죄인과 노예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국 사람, 영국 사람, 일본 사람하고 함께 하지 않고 누구하고 함께 합니까? 우리 한국 사람하고 함께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가난한 민족, 하나님이 이 억눌린 민족하고 함께 하시는 걸 얘기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노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노예는 가난하고 억눌린 걸 얘기하는 걸 넘어서서 뭘 얘기합니까? 죄인이지 않습니까? 죄인이지 않습니까? 이 죄인하고 함께 거하시는 것이 이제까지의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능력 다시 한번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최고의 능력이 뭘까요? 병이 낫는 것, 어떤 시험에 찰싹찰싹 붙고 어떤 일이 잘 진행되는 것.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그것은 악한 사탄 부처도 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사탄도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무한되면, 예를 들면 악한 사탄은 능력이 100이라 칩시다. 근데 우리는 유약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능력이 5만 있어도 됩니다. 1만 있어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뭡니까? 우리에게는 악한 사탄이나 하나님이나 다 무한대로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5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란 그런 초월적 어떤 병을 고치고 어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뭘 얘기합니까? 죄인인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시오. 지난주에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것으로 얼마나 철옹성같이 단단하게 굳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바늘로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백성 삼으시고 여러분들을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능력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고 핵심인데, 바로 그 능력을 오늘 모세가 정확히 기도합니다. 참된 중보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 모세이기 때문에 이런 중보의 기도를 정확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마지막에 중보의 결정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광대하심, 주의 능력을 따라 이 백성을 사하시되라고 되어 있는데, 그 광대하심 능력이 뭡니까?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 사랑입니다.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사랑의 광대하심, 사랑의 능력 많으심을 따라 이 백성을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뭐랄까요? 유일한 약점, 이 말을 하면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그 말을 모세가 정확히 찝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중보를 받자 20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회막 가운데 지성소에서 죄를 사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모세의 중보대로 사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후의 내용을 읽어보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어떤 궁금증입니까? 정말 사하신 것이 맞냐?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정말 사하신 것이 맞냐? 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신 21절, 25절에서도 사하신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내가 이제까지도 끌고 왔는데 한 번만 더 용서해 줄게. 가나안 땅에 모두 드리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게 사하신다의 상식 아닙니까? 모세가 그렇게 기도를 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한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유아들을 제외하고 너희 모든 백성은 단 한 명도 남김없이 모두 광야에서 내가 멸절시키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뿐 아니라 더 당황스러운 것은 26절 35절 말씀 더 심합니다. 26절 35절은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것은 아까 전에 25절까지의 말씀은 그 회막 가운데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둘이 은밀하게 대화한대야 합니다. 그런데 26절은 이제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빡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돌로 쳐 죽이는 하는 현장에서 딱 나타나고 이스라엘 백성 잠시 멈췄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지를 그 입에 넣어주신대요. 모세와 아론, 여러분 아론이 모세의 대변자 아닙니까? 곧 공적인 말을 그 입에 넣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27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하면서 28절부터 35절까지가 그들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39절 보십시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알렸다는데 이 말은 뭐냐 하면 28절부터 35절의 말을 알렸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의 공적으로 말한 말,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말 말고, 마음에 있는 말이긴 하죠. 공적으로 한 말은 어떤 말일까요? 28절부터 35절 읽어보십시오. 단 한마디도 용서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로 사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28절,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말이 너희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갚아주겠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는 내게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려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32절,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거라. 심지어 33절, 너희 자녀들은 이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너희 자녀들도 너희 때문에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 밑에 보면 40년 동안 방황하겠다고 말합니다. 용서라는 말이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녀까지도, 가나안 땅에 드리겠다는 자녀까지도 용서하지 않고 너희 아버지의 죄를 받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받는 가장 큰 죄가 뭘까요? 가장 큰 징벌이 뭘까요? 40년 동안 방황하는 거, 물론 그거 징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일이 있죠. 뭘 합니까? 할례를 베풉니다. 근데 할례를 베푸는데 뭐라고 베풉니까? 너희가 간 2세대, 여기서 말하는 유아 두 번째 세대는
내가 광야길에 있었기 때문에 할례를 내가 베풀지 아니하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광야길이 뭔 말입니까? 방황하기 때문에 외과 수술하기 때문에 힘들어서 할례를 못하겠다. 그거 아니죠. 지금 뒤에는 요단강, 앞에는 여리고성이 더 한대입니다. 더 길갑니다. 광야길에서 40년 동안 할례를 베풀지 않았다 뭡니까? 너희에게 언약을 인치지 않겠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성찬을 베풀지 않겠다는 겁니다. 광야는 징계의 표시입니다. 40년 동안 내가 말씀 주지 않겠다. 40년 동안 성찬 베풀지 않겠다. 너희 자녀도 성찬을 베풀지 못하겠다. 할례를 받지 못하겠다고 징계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의 공적인 말씀을 보면 단 한마디도 용서의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이 말을 받은 29절에 39절에 백성에게 보십시오. 야 백성 보십시오. 야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우리 괜찮다. 야 우리 마음이 놓인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39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우리가 범죄했나이다.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이 말한 대로 가나안 땅에 올라가겠습니다 합니다. 이 말 뭘까요? 29절부터 35절까지의 말, 그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기 때문에 그 용서를 받았다고 말하는 말씀, 용서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하지만 내용을 뜯어보고 속사를 뜯어보면 실제로 용서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거짓말 하신 걸까요? 말을 이렇게 살살 벌떡 굽듯이 살살 굴려서 그런 척 하면서 아닌 척하고 아닌 척 하면서 그런 것 하는 우리 하나님일까요? 아니죠.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실현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식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정확히 정직하게 우리는 말과 마음이 따로 놀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 자체가 그 말 자체가 그 마음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다면 결론 한 가지 다다랐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용서는 다릅니다. 또 모세가 중보할 때 모세가 사해달라고 말한 용서, 모세가 생각했던 용서도 다른 것이죠. 하나님 편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모세가 용서가 아니었다 생각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후에 또 뭐 했겠죠? 하나님 중보했겠죠. 하나님 지금 말해놓고 말하신 거 용서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용서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용서 아니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다시 한번 부탁했겠죠. 그런데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모세도 그것을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입니다. 곧 하나님과 모세가 말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용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하나님과 모세가 생각했던 그 용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또 31절 보겠습니다. 14장 24절은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성소에서 모세에게 은밀하게 했던 말이고 31절은 이스라엘 공적인 입에 넣어준 말이죠. 그래서 24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들의 마음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또 31절에서도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4절과 31절에 온통 검은빛 심판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환한 노란 혹은 환한 흰색 밝은 소위 말하면 용서의 말씀이 잠깐 비칩니다. 근데 그 비침의 핵심이 뭐냐 하면 24절 보십시오. 유아들을 24절에 보면 갈렙과 그의 자손을 그 가나안 땅으로 드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의 자손이라는 것은 갈렙의 후손 유다 자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유다 자손들도 20세 이상은 다 죽었습니다. 여기서 그의 자손은 뭡니까? 갈렙과 같이 믿음을 따르는 자녀들. 갈렙과 같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찬 그 자손들은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 구체적으로 31절에 그 자손이 누구냐 하면은 누굴 가리킵니까? 바로 너희가 품에 품고 있던 유아들이라고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걸까요?
야, 우리는 다 엄마 아빠는 다 죽지만 유아들은 들어가기 때문에 용서하신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여러분 아주 잔인한 일이긴 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되겠지만 요즘 뉴스에 보면은 잔인 뉴스들이 많은데 부모들이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자살할 때 가끔씩 자식과 같이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여하튼 그렇게 부모들이 하는 심정이 뭡니까? 고와 같이 사는 것과 죽는 것은 똑같다는 거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전 이때는 뭡니까?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나그네와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은 목숨이나 진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유아를 살려줬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용서해줬다. 이건 여러분 기만이죠. 아니죠. 여러분 뭐냐 하면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한데요. 유아 다음 자손 다음 말이 중요한데요. 그의 자손이 그의 그 땅을 차지하리라. 31절에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유아들을 단순히 살려주시겠다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유아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 땅으로 드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으로 드리겠다, 땅 안으로 넣어주겠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아브라함과 맺은 땅에 대한 약속이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노하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멸절시키면서 다 죽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중보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중보한 것은 이 백성의 죄를 없는 택치고 모두 가나안 땅으로 들여주십시오라고 중보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절에 나온 대로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자비가 풍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여기서 끝내지 않죠. 모세가 그 다음 뭐라고 표현합니까? 형벌 받은 자를 반드시 형벌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중보합니다. 그 모세의 중보의 핵심, 기도의 핵심은 뭡니까? 죄 없는 자를 죄 있는 자를 죄 없게 취급해달라, 이 얘기가 중보가 아닙니다. 죄는 징계하셔야 됩니다. 죄는 없애야 됩니다. 죄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이스라엘에게 한 그 약속은 여전히 지켜주시옵소서.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게 지속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중보한 겁니다. 모세 역시도 하나님 역시도 거기에 대해 응답을 했죠. 그래 20세 이상 나를 패역한 모든 백성 용서해 주겠다, 이게 아닙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고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 마음 같아서는 약속을 완전히 깨고 싶죠. 오늘 민수기 14장 또 출애굽기 32장에서 마찬가지인데 이런 범죄를 금송아지 범죄 가데스 바네아에서 범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에게 뭐랍니까? 모든 백성을 멸절시키고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만들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큰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너를 통해서 나라를 만들겠다고 얘기하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예 처음 생각했던 것은 약속 자체를 깨뜨려버리겠다는 겁니다. 약속 자체를 파토시켜버리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12장 창세기 12장에서 말한 내가 너의 하나님, 너를 이 땅과 너의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하고 가나안 땅을 너에 주겠다, 나는 그것을 완전히 깨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중보가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약속 자체는 깨지 않고 죄는 대해 징계하지만 약속 자체는 깨지 않고 그 약속을 여전히 지키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약속 자체를 지키겠다. 여전히 내가 이스라엘 교회의 하나님으로 서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비록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자가 다수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자 때문에
그 악한 회중 때문에 교회를, 이스라엘 교회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교회의 하나님으로 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모세가 중보한 것과 똑같은 중보가 출애굽기 32장 13절에 나오는데요. 32장 13절에서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께 중보할 때 이렇게 중보합니다. 첫 번째 말이 이랬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이 아니라 뭐가 나와야 됩니까? 야곱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에서 처음 씁니다. 그 이전에는 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쓰고 난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과 성경 제자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말씀합니다. 야곱 대신 이스라엘을 처음 쓴 게 모세가 32장에 썼는데 왜 이스라엘을 썼을까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이 백성 단지 개인이 아닙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피를 받고 이삭의 피를 받고 야곱의 피를 받은, 소위 말하면 우리 한국 사람의 피를 받은 그런 혈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뭡니까? 교회입니다. 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비록 하나님께서 죄인에 대해서 징계하고 그들에 대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심판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스라엘 교회를 버리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용서하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죄가 없는 것처럼 간주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 교회의 하나님 될 것을 여전히 유효하게 지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범죄하고 우리가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 교회가 범죄할 때 죄에 대해 징계하시지만 결코 교회의 하나님 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무슨 여호와 많지 않습니까? 제일 많은 용어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제가 어저께 검색을 해봤는데 구약에서만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416번 나옵니다. 어마어마하죠? 구약에서만 도처에 모세가 이 말을 출애굽기 32장에서 쓰고 난 이후에 뭡니까? 하나님의 국호가 바뀝니다. 만군의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뭘로 바뀝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교회의 하나님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교회를 버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멈추지 말고 한 걸음 더 들어가 봅시다. 왜 교회를 버리지 않으실까요? 이게 아주 중요하죠. 교회를 왜 버리시지 않으실까요? 왜 버리지 않으실까요? 모세를 통해서도 또 다른 교회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이 모이면 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교회 아닙니까? 모세를 통해서도 또 다른 교회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교회를 만들지 않고 아브라함의 교회, 이스라엘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교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교회를 끝까지 지키시고 세워나가십니다. 왜입니까?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한번 펴볼까요? 마태복음 1장을 펴보겠습니다. 찾기 쉽죠? 빨간색 말을 씁니다. 마태복음 1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의 족보입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그 예수님 족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에 아미나답과 나손이 어디에 나옵니까?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 7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민수기 1장 7절입니다.
12지파를 계수할 때 계수할 도우미를 하나님께서 뽑으시죠. 1장 7절에 6절부터 시몬 지파가 나오는데 1장 7절에 유다 지파에서는 뭡니까? 암미나답의 아들 누구요? 나손이요. 여러분 암미나답이나 똑같습니다. 미음이 여러분 뭡니까? 위로 올라간 거나 내려간 거 똑같죠? 우리가 암으로 부를 수도 있고 아마라고 부를 수도 있고 이 미음이 올라갈 때는 뒤에 아로 붙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암미나답 똑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 교회 안에 누가 잉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잉태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야 교회의 태중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교회의 태중에 심어 놓으신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후손의 태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 씨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과 누굽니까?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과 여러분입니까? 자녀를 통해서 흘러가는데 지금 민수기 교회라는 태중에는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바로 암미나답과 나손의 태중에 누가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을 구원하시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우리 하나님은 저버리실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구원 아닙니다. 다른 방편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로 갈 자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서 똑하고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하와의 태중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진 태가 혈을 통해서 곧 아브라함의 피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교회, 하나님이 저버리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그 태중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이죠. 바로 그 이후아들, 비록 암몬과 암미나답과 나손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죽었겠죠. 그러나 나손의 자녀들, 그 후손들은 지금 그 뱃속에 누구를 품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기 때문에 모세의 교회를 만들지 않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 언약 역사를 전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포기할 수 없습니까? 왜 교회를 지럽게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하고 멸절시킬 수 없습니까? 왜입니까? 그 교회라는 태중에 그리스도를 심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고 우리는 여전히 보호받고 사랑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목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난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었다고 하지만 일주일 내내 우리의 마음이 범죄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해서 진노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 교회를 향해서 항상 강단에서 은혜를 베풀어주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태중에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가 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교회 안에, 구약의 배 안에, 이삭의 배 안에, 야곱의 배 안에, 이스라엘의 배 안에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구약에서도 용서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잘난 거 없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가진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내놓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유일하게 내어올 수 있는 유일한 중보의 터, 유일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맨 끝에 기도할 때마다 항상 뭐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도를 화려한 미사오그를 붙여도, 내가 헌신하고 결단하고 어떤 걸 드리겠다 결단해도 그 기도 다 꽝입니다. 뭐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여러분 잘 아는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만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받아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받아줍니까? 우리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우리가 그대로 그냥 반복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만 사실은 누가 기도하는 것과 똑같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가장 기도의 모범이 무슨 기도입니까? 주기도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줍니다.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버리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봉 형제 한번 띄워줘 볼까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멋집니다. 여러분 밑에 이사야서 46장 3절 4절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여러분 3절 4절 말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여기에 제가 무슨 설교를 덧붙이겠습니까? 무슨 미사역을 덧붙이겠습니까?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 집.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야곱을 뭐라 부릅니까? 이스라엘로 부르죠. 교회로 부르고 있습니다. 야곱의 집이요 교회요, 교회에 남은 모든 신실한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아기였을 때 내가 안고 업을 뿐 아니라 내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너희를 안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3, 4절에 한마디만 더 붙인다면 왜 우리가 백발이 되도록, 왜 우리가 노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품고 어르시고 우리를 안으십니까? 이유가 뭐죠? 바로 우리에게 누구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났고 우리가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물로 줬기 때문에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품고 안고 업고 너희를 아르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마음 우리 부모님의 한결같은 마음 아닙니까? 여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자녀들 다 저만큼 크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들은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나이가 커도 다 장년이 돼도 심지어는 할아버지가 되려고 머리가 없어지더라도 우리 부모님은 우리 자녀를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안고 품고 어르고 있습니다. 모성이죠. 사랑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물론 사랑과 모성이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때문이라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패역한 가데스 바네에서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줬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줬죠. 한마디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가데스 바네아 같은 그런 범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 입에라도 내지 마십시오. 그런 말 마음에라도 품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마음을 잊지 마시고 이렇기 때문에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지시면서 여러분 뭡니까? 힘있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새순교회는 가데스 바니아가 아니라 정말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말씀을 성실히 따르는 하나님으로 가득 찬 우리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